네, 할렐루야. 계절의 여왕 5월 첫째 주일 특별히 어머니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영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영원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한 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 때로는 우리의 소망 또 우리가 바라는 기대 우리의 계획이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서기 원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라는 소망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불러주신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족하고 정말로 힘들어지고 상처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 없지만 정말로 부끄럽고 정말로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없지만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의 자녀로 주의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주신 주님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보기 좋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받는 삶 아버지를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찾아나온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생명과 마음을 잡아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감질 곳 없으며 주님을 바라볼 때 더 숨길 곳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자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올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기를 합니다. 아버지 상황과 환경과 우리 모든 형편들을 하시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머리끝까지 세신바 되어지고 우리의 이름을 하시며 내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도 주님을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눈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 정말 아름다운 예배 정말로 값진 예배 복된 생명의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실 줄 믿고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혜승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게 주시기 위하여 이 시온 재단으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또 강령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이 시간을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귀하고 구별된 예배를 통해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 82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이렇게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렇게 시온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만드셨고 깊은 뜻이 있어 저희들이 세상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마다 기이 여기시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섬기면서 아래는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마다 간섭하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시온교회에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 시온 가정 위에 영원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바로 잘 섬기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자녀들에게는 바른 사랑을 주며 바로 가르치고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의 귀한 존재를 이 시간을 통해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송민철 목사님 은혜의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시온교회에 노년들이 많습니다. 또한 병면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그 능력과 권세를 믿고 있사오니 이 시간 그들 머리 위에 나사렛 예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뱃속마다 세포마다 하나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저들에게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영역과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시온교회에 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작하는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귀한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드린 예물 위에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역사의 주관자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의 삶 속에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있는 곳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주님께서 살피시며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드린 소개될 그 가정과 또 그의 삶 속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또 꿈꾸고 우리가 그리는 것 그 이상의 것들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 확정과 복음 사역을 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다시 한번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주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10의 1조로 주님의 나를 기억하며 드린 그 제목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또 특별히 어머니의 날입니다. 축하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번 해피 마더스데이라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좀 이르긴 하지만 특별히 다음 주가 저희가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어머니 주일을 좀 한 주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고요. 여러분 혹시 꽃을 못 받으시거나 아주 그 귀한 크래커, 메이드 인 코리아 크래커를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나중에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나눔 시간입니다. 성전 보수를 위한 또 신청 사항이 있고요. 아마 지금 5월 11일까지 또 이제 예산위원회 마지막 타운회 또 결정이 있는데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또 형평과 상황들을 또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전 그린필드 교회 성전 매각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바이어가 아직도 고민 중에 있는데 그 빨리 고민을 끝내고 결정을 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또 같이 같은 시간에 우리 지하 밑에 1층에서는 이제 저희가 아직 유년부 어린아이들이 없지만 그래도 위에서 같이 라이브로 또
또 밑에 영상을 보면서 유아실에서 어린이들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저쪽 건너편에 이제 식당에 저희가 페리시올에서는 EM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 또 같은 예배, 그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야외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까운 밀리버 파크에서 드리니까 시간은 11시고요. 좀 일찍 오셔서 같이 또 하시다가 식사하시고 또 예배 후에는 또 같이 또 서로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식사 끝나고 같이 게임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아마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팀별로 나눠서 뭘 하든지 우리가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해서 또 같은 귀한 시간 갖기 원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또 주변에 가족들 또 친구들 같이 초청하셔서 5월에 아주 화창한 날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건 원래 지난주에 다음 주에 비가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비 소식이 또 사라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마 화창한 날을 주시면 좋은 날 주셔서 함께 야외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5월 20 토요일 그리고 21일 시간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스프링필드에 있는 제1교회에서 지금 서부 메스 지역에 있는 5개 한인교회가 같이 연합으로 또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처음 다시 연합 예배로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석하실 분들 함께 계획 잡으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같이 믿음의 동지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지방 총회가 6월 첫 주에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세계 총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교회는 7개 그 중앙 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전체 교회들이 4년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 30회로 뭐 아프리카며 아시아며 유럽이며 모든 나사렛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서 인디아나폴리스에서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그 곳에서 이제 전체 나사렛 교회 비즈니스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상의하게 될 텐데요. 그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계속 매일 기도하고 계시지만 우리 특별히 가족 중에 환우들이 있고요. 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보를 참조하시면 이름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이름이 없으신 분도 있고 또 여러분만 알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에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응답받음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로 나의 기도를 통해 또 성령의 기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을 앞둔 생명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검사의 결과를 기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정말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서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기도를 가지고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2-3분 동안만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의 성전으로 우리가 그 지체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누릴 뿐 아니라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과 예배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들려질 때마다 주님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변화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전을 보수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성전을 매각하는 일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여전히 믿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는 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지만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또 고통 가운데 또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육신의 모든 고통을 주님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힘듦과 고난을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공감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꿈을 찾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학업을 하며 주의 소망과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앞에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어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로 주님 안전배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그들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마음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소원을 들어주셔서 무엇보다 주님 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재치의 마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시간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여전히 정말로 믿음으로 또 구하고 바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에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르막도 있었고 내리막도 있었지만 그 모든 굴곡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다시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내가 알고 믿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경험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서며 부응하며 하나님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 그 수고와 그 기도가 정말로 영광 가운데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심정과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재치게 마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모두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강건케 도와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 고통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또한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 가운데도 함께 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또 우리 육신 곳곳에 또 때로는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들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시간 우리의 가슴과 마음과 머리와 팔과 다리와 관절들을 주님께서 빚어주셔서 온전케 하심으로 정말로 개운케 하시고 회복해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전히 오랜 시간 기도하지만 정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주의 복음을 전하오니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 가져도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다 잃어도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소유한 자 믿소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 예수를 알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이고요. 12장 우리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신 후에는 특별 찬양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찬양팀에 함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어머니 합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렇게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셨네요. 네.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머니 날인데 어머님들께서 귀한 은혜를 끼쳐주셨고 정말 늘 찬양을 해도 또 안심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이 나의 듦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삶은 항상 배움이죠. 그리고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학습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중에도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또 새롭게 배웠고 또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 참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세계 그 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우선은 그 기간 중에 또 우리 친구나 가족을 잃은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는 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5월 현재, 그러니까 어제 날짜인데요. 제가 보니까 그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의 숫자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웹사이트 보니까 몇 분이나 될까 이렇게 봤더니 7억. 예, 7억이에요. 그 앞에가 저는 한참 셌어요. 그랬더니 7억 6,522만 2,168명 8분이 지난 거의 이제 3년 넘어서 4년 동안 사망하신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그 중에 또 제가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을 하셨는데 이게 얼마 하나님의 은혜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시고 또 이 시간을 잘 버텨오신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또 축하드려야 될까요? 또 격려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네, 나는 코로나가 힘든 게 아니라 너가 더 힘들다. 네, 그런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옛날에 말이야 2019년에 그런 전염병이 있었대. 그리고 4년 동안 거의 8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하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나 우리의 역사 무슨 문제에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해 듣는 것과 저희들처럼 정말로 그 팬데믹의 한복판을 지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배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우리의 세월,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거스르고 또 우리가 앞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더라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할 때 아무리 이 말을 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 5년 전까지는 전혀 와닿지가 않았어요. 아픈 곳이 없었거든요. 아픈 게 뭐야?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어머님이 한 50 넘어서부터 계속 아프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70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하는 소리가 또 이 말하면 맨날 우리가 이 영상을 보내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얘기 좀 그만하라 뭐 그러는데 자꾸 제 마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나오나 봐요.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뭐 쑤신다고 맨날.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합니까? 아빠들이 남편이 뭐래요? 병원 가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항상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프면 병원 가지 왜 이렇게 맨날 아프다고 하느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픈 거예요. 뭘만 해도 그냥 뻣뻣하고 쓰리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항상 하는 말이 내가 나를 낳을 때 겨울에 제가 12월생이거든요. 그 추운데 그 고척동에서 저를 낳고 몸조리도 못하고 그냥 냉방에서 그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관절에 뭐가 한다고요? 바람이 들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하잖아요. 그죠? 관절이 아프거나 통증이 없는 분들은 왜 날이 굳으면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는지 안 아픈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세월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간을 지나고 깨닫는 건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 그리고 경험하지 안 한 것,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는가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몸이 좀 이상해지고 나서부터는 뭔가 좀 달라진다라고 할 때부터는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내 다음 세대가 하게끔 해줘야 하는 것들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을 보면 다윗 왕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집주인이 난 너가 지어준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제껴두고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설계하는 겁니다.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다음 왕이 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의 설계도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되고 4년 때부터 착공을 해서 거의 한 8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완공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다윗이 살아있으면 성전을 지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성전이 건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죽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죽어야만 다윗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왕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이치가 이와 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인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그렇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뭐냐면 부모가 나이가 들어야만 자녀들이 그만큼 또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부모가 떠나야만 자녀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홀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가족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또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의 일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보니까 그 예수님께 말을 했던 사람이 굉장히 무안할 것 같아요. 4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48절 말씀.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이건 뭐라고요? Who is my mother? Who is my brother? 그러네요.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형제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기 밖에 있는 그분들은 내 엄마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야. 뭐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딱 가리치세요. 어디를 이렇게 가리치시면서 누구를? 제자들을 가리치세요. 4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누가 형제다고요? 지금 저기 있는 내 제자들이 내 형제야, 내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한 말씀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가족, 형제의 말씀은 뭐냐면 좀 다른 의미로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육의 관계로 맺혀 있는 가족이 있고 또 오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형제이고 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반갑습니다. 나의 형제님, 나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나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의 형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별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가족이 되었는데 가족이 된 좀 새로운 가족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가족이 되는 조건이 뭐냐? 바로 50절 말씀인데요. 오늘 아마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연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가족이 될 때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그냥 남남처럼 사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결혼은 뭐냐면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결혼 후에도 우리는 남남으로 살아 이러면 결혼의 의미가 없죠.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기 시작되면 우리에게는 여러 다른 관계들이 시작됩니다. 어떤 관계요? 이전엔 없던 관계가 생깁니다.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많은 그 집안의 가운에 가화만사성이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에 교훈이 가훈이 가화만사성이셨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없으시군요. 가화만사성 너무나 사이가 좋아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한자로 한번 보시면 집안이 평안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어떻게 해요? 교화만사성.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전도는 참 쉽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가 화목하면 전도는 자연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세요? 좀 싸우고 다투고 좀 할 말도 하고 살아야 좀 속도 풀리고 그게 진짜 교회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전도가 되려면 또 우리가 서로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려면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4월 24일 날 교회 총회를 했는데 제가 1년 동안의 사역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1년인데 1년 같지 않은 일주일을 지난 것처럼 정말로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면서 미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수고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헌금 통계가 있고요. 헌금 통계 옆에 보면 제가 또 다른 이제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4월달 한 달 동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평균 한 31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출석에 부활주일날 47분 정도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올해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에 오셨나 이렇게 봤더니 평균으로 치니까 한 40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부활주일 예배 때 평상시보다 한 2배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60분 정도가 오셨어요. 아마 1년 동안 우리가 예배 드렸던 것 중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이 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건 여러분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저희가 지난 23년 4월 한 달 동안 한 10,000불 정도의 예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함께 4월 한 달 동안 수입으로 여러분 헌금하신 게 보니까 한 12,000불이 좀 넘었어요. 작년도에 보니까 4월 달에는 한 8,700불 정도 했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올해 4월은 5주고 작년 4월은 4주였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 4천 불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졌던 것. 이게 그냥 우리는 숫자로 보지만 우리의 어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신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 많은 필요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필요해요.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하죠.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좋아져야 어떤 관계가 좋아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우리는 찬양할 때 주만 바라봐, 주님만 사랑해 라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부모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그 다음에 좀 붙는 게 좀 있죠. 기도 제목 하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또 붙는 게 있어요.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아들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갑자기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이제 전화기에다가 놓고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며느리에 대한 기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뜻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며느리를 여러분, 그런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런 신랑이나 남편이나 얻고 싶은 분들이 있죠, 그죠? 제가 예전에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은 제가 천안이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항상 새마을호를 타고 오는데 새마을호 지금 있나요? 새마을호에 1등석을 항상 타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형편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닌데 항상 1등석을 타고 와요. 여자분인데. 왜 그러니? 선배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1등석을 타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항상 1등석을 내가 표를 끊고 다닌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말을 하고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배우자를 얻고 싶다. 조건이 있으면 내가 그 조건에 도달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가족의 관계. 근데 우리는 항상 뭐가 더 진합니까? 피가 물보다 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가족의 관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다. 그래서 그 혈연의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족으로 생각하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잘 지내기를, 가족같이 지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문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가족과 같은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질문은 이것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살아야 한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된 말씀은요. 누가복음과 또한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 12장 50절 말씀인데 마가복음에는 3장 35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8장 21절에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사는 삶, 여기에도 강조하고 싶은 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5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마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다. 한번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행동하는 사람. 구체적인 행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호적에만 올라가 있다고 가족이 아니라 정말 형제와 자매를 돌보고 살피고 책임을 다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아멘. 말은 좀 다르지만 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말 아니면 정말로 끝도 없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분명하게 기록하는 말씀, 그렇게 시작된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거룩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대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함, 너희들에게 거룩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죄를 짓기 위해서 고린도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에는 손안에 있는 세상, 몇 번의 터치로 죄를 터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에 신경 쓰고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개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존귀함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아멘. 음란하다라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배우자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쾌락을 쫓으면 그만큼 내가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아내를 존중함으로 대해야 자신의 존중함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존귀함은 바로 순결함과 연결이 됩니다. 자신의 존엄을 값싼 어떤 쾌락에 넘겨주게 되면 나의 존귀함이 더럽혀지게 되고 그와 함께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의 존귀함도 같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귀함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점을 주고 시작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율법이고 하나님이 이미 지으신 완성된 존재에 나는 100점이야.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100점이야. 100점을 주고 시작하시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100점이야. 나한테는 오히려 120점이야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또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에게 110점입니다. 과분합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부족한가요? 네, 110점 아니면 1000점 예, 여러분 주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한번 받아줄게가 아니라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정하실 때는 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복음은 뭐냐면 너는 이미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사랑할게.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성경을 몇 장 읽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뭔가를 헌금을 얼마를 드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 가득한 사랑은 무엇을 통해 말미암아 비롯된 거냐?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은 무엇이냐? 사랑함입니다. 사랑함. 한번 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다시 한번 글로 적는 것이 나에겐 필요하지 않다. 왜? 이미 너무나 많이 강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거룩함, 존귀함, 사랑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려면 여러분 혼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거울을 보고 사랑해,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예, 이거는 사랑일까요? 나를 사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만 내가 거룩한지, 내가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내 그런 어떤 약함을 인정받고 그럼에도 용납받고 다시 나 자신을 살피고 더 나아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존중할 상대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가족 같은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마치고 같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만 남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가족을 돌볼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행하고 존귀함으로 행하고 사랑함을 실천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기쁨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라고, 형제이고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슨 뜻이 잡혀 있습니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뜻은 사라지고 이 세상은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 소유한 자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아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소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 뭐라 거룩함이 있기 원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기 원합니다. 귀한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거룩한 기쁨을 전하는 공동체,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영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남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소유한 자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뜻과 이 사랑과 이 능력을 전하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아버지 이 에머드 시온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 지체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함께 거룩함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영원한 생명에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룰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우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를 도우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거룩함과 존중함과 사랑함을 이루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